오셔서 주님의 자비를 내게 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나타내소서 라이샤라얀다라와라 칸나라얀다라와란다라야 산다라라 라바라바란다라야라라 산다라와란디리와라 칸다라. 오 거룩한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는 귀한 성전을 주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석구석마다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잠기게 하여 주시고 덮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향기가, 보혈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나타나고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잠잠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희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거룩하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 로라야얀다라와 얀다라와라 칸다라라 산다라 라바라바란다라 칸다라와란디리 와라라 산다라와란디리 와라라 칸다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 산다라와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 산다라와란디리 와라라 칸다라와란디리 와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칸다라와라 사란다라 얀다라와라 라이야와란다라 야란다라와라 칸다라와란디리 와라라 칸다라. 너는 내 기쁨, 너는 내 사랑, 너는 내 기쁨, 너는 내 사랑. 라이샤라얀다라와라 카란나 라이야와란디리 와라라 산다라와란디리 와라라 칸다라라 라샤라와란디리 와라 칸다라란디리와 라사라와란디리 와라란다라와라 칸다라.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오니 주여 전적 의존을 가르치시고 전적 의존을 아버지 우리에게 보이시며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붙드심을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라샤라와 얀다라와라 얀다라와라 칸다라와란다라 야라라 라샤라와란다라 야스나라와란디리 와라란다라와라 산다라와란다라라 칸다라. 오 주여, 주여 나의 아버지, 오 거룩하신 주, 오 전능하신 주님, 라이샤라얀다라와란다라와라 칸다라와란다라 라바라바란디리 와라라 산다라와란디리 와라라 칸다라와란디리 와라라 산다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 산다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 산다라와란디리 와라라 나라카. 오 주님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덮으소서 덮으소서. 오 라이야와라란다라라 얀디리 와라란다라라 칸다라라 라샤라와 얀다라야. 예배를 회방하는 악한 원수마귀들 내가 나타내 예수 이름에 하나님의 기물로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회방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약한 원수마귀야, 내가 나타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물로 떠나갈지어다. 이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에 하나님의 기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물로 떠나갈지어다. 라바라란다라 야란다라 얀다라와란나라카 란다라와란디리 와라라 산다라라 라바라란디리 와라란다라 야란다라와라 산다라와란디리 와라라 칸다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 산다라와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 산다라와란디리 와라란다라라 칸다라. 아멘. 주임하시네, 우리 맘 살피시네. 주임하시네, 주의 말씀 우리에게 채우네. 주임하시네, 오셔서 그 얼굴빛 우리에게 비추시며 주임하시네. 주님 맘 알게 하시네. 주임하시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 고백이 주님이 저희들의 전부라는 고백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님께 나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쏟으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저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필요하다고 부어주시고 아낌없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그 진리가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에 그대로 흘러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저희들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오셔서 저희들에게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주의 눈물이 되어주시게 하시고 주의 음성이 되시며 주님의 사랑의 손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에브리데이 온던 처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랫집이 큰 잔치가 있답니다. 우리도 잔치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오늘 그 음성 듣습니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 번 더.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나의 십자가 고통,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은 성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낳아주신 그 주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내 힘만으론 살 수 없으나 우리 주 예수 나와 동행할 때 그 누구도 부럽지 않으리. 지난 날 어두웠던 순간 내 자신만을 고지했네. 우리 주 예수 내게 임하셔서 내 모든 것을 바꾸셨네. 아멘.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내 힘만으로 살 수 없으나 나의 주 하나님 크신 그 사랑으로 나 영원히 누리리.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내 힘만으로 살 수 없으나 나의 주 하나님 크신 그 사랑으로 나 영원히 누리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그러나 우린 예수 부자 내 힘만으론 살 수 없으나 우리 주 예수 나와 동행할 때 그 누구도 부럽지 않으리 지난 날 어두웠던 순간 내 자신만을 고집했네 우리 주 예수 내게 임하셔서 내 모든 것을 바꾸셨네 오늘도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 내 힘만으로 살 수 없으나 나의 주 하나님 크신 그 사랑으로 나 영원히 누리리 한 번 더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 힘만으론 살 수 없으나 나의 주 하나님 크신 그 사랑으로 나 영원히 누리리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나의 하나님의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나는 예수 부자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래도 괜찮아요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하네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하셨네. 공평하신 나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공평하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남이 없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음이 왜 이럴까요? 그만해야 되나? 이게 제가 절대 음감이라서 그래요. 이 틀리면 안 맞아. 주님의 뜻이 아닌가 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이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는 주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부어주시고 사랑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포기할 수 없어 구주 삼고 어서 오시게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매일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원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찬양처럼 주 안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저희들의 매일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저희들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멀어졌더니 바쁜 사람은 따로 있네요.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이 맞춰갑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가 그리고 그 다음 절까지 오늘 쭉 나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부터 먼저 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예수님의 초점은 다 어디가 있어요? 십자가에 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가 있어요? 부활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못 믿을 만한 말이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에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길에서 4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건데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서기관은 율법의 말씀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줄줄줄 외우는 사람에서 서기관이란 말, 또 다른 성경에는 율법학자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율법학자는 같은 사람이에요. 뭐 우리 교회의 서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쓰는 아주 권위 있고, 정말 어떤 때는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 중에서 많이 했어요.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살고 죽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길 거다. 그 다음에 죽이기로 그들이 결단할 거고, 이방인들에게 넘김을 당할 거고, 능욕당하고 채찍질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처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오면서 한 번 얘기하셨고 또 두 번째 얘기하셨고 오늘 또 세 번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얘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셔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자꾸 왜 얘기하겠어요? 제자들이 못 믿으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시간만 나고 조용한 틈만 나면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다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모르는 길 가는 거 괜찮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하지만 그래서 매를 맞을 때도 맨 먼저 맞는 게 낫대잖아요. 왜? 맨 먼저 때 엎드려 뻗쳐 딱 맞았는데 벌써 맞고 지나가니까 좋지. 근데 저 끝에 있는 애들은 퍽 으악 하니까 너무 아픈 거지. 그런 것과 마찬가지. 예수님은 모르고 가신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셨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고 그래서 순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뻔히 어려운 일이 생길 거 알고 믿음대로 살면 뻔히 곤란을 겪을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믿음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길들이죠. 철 모를 땐 괜찮아요. 모르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손해를 보고 알면서도 모욕을 당하고 알면서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는 딴 거를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쪽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제자들이 못 믿으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이 말한 이런 아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런 네 가지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뭐도 신빙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도 어떻게 해요?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도 다 딱딱딱딱딱딱 들어맞으니까 다른 말들도 어떻게 해요? 다 그대로 될 것을 믿게 하려는 예수님의 의도죠. 나중에 성령 받으면 다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징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래서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2번 죽어요. 성전에서 한번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한 번 죽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고다에 올라가서 이제 죽으시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거를 이미 죽었다. 왜? 그 판결은 돌이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건 죽은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대속죄일에 이제 한 마리는 성전에서 죽고 한 마리는 아사셀의 양으로 이제 광야에서 죽는데 바로 그런 의미들이에요. 구약에서의 그런 절기에 행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이 그대로 예수님의 생애와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적들은 이단 신천지 세상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만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이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자기들처럼 하나님을 정말 극진히 섬기는 사람들이라 없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란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들은 예수님 시대의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문자 그대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만 알고 있는 이 문자주의 성서학자들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도 패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언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봐라는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문자가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해봐 가지고 하나님이 용인하시지 않았냐, 이단들이 주로 쓰는 방법들이죠. 이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작은 모르는 사람들,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길에서 주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주여 주여 우리도 들여보내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이 모른다라는 표현은 유기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유기돼 있다. 넌 도대체 내가 너를 누군지도 모르겠고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너가 누군지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애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철저히 버림받은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버림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질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쓰임받을 때 버림받을까 항상 두려워하고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믿음이 없는 지식, 그러니까 스님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하게 성경 66권을 다 외울 수 있지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지식은 있을 수 있지만 지식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제할 수 있고 사귈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나는 만났으니까, 그래 너는 안타깝지만 나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안 믿어지는 것도 어쩔 수 없지만 믿어지는 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다음 코스는 당연히 이제 이 지식, 경험, 체험적인 지식이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죽은 사람하고는 뭐만 나눌 수 있어요? 추억만 나눌 수 있어요. 죽었으니까.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과는 추억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함께 나눌 수 있죠. 기쁨도 슬픔도 나눌 수 있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을 수 없고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두 번째, 나는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넘겨졌어요? 유대인들에게 넘겨진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넘겨졌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졌죠.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데 판결이 어떻게 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이 났다는 얘기죠. 어떻게 우연히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빌라도가, 왜냐하면 자기도 판결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례로 남기 때문에 무슨 죄를 졌냐는 거죠.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죽이냐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는 그 당시에 아주 극악무도한, 아주 그냥 반란을 일으켰거나 아주 그런 나쁜 놈들한테만 했는데 무슨 죄를 졌는데 니네들 십자가를 지라는 거냐 막 하면서 빌라도가 다음 재판 때 보자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재판이 그냥 막 이루어진 거예요. 그날 밤중에 사이에.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째, 3일째 되는 날에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부활하셨죠. 제자들은 아무도 안 믿었지만, 이것처럼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이렇게 예수님이 모르는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 뻔히 어떤 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모든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얼마나 결연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에 그것이 휩싸여 계셨을 거라는 거죠. 제자들은 멀뚱멀뚱 쳐다봤지만 나중에 이제 자기네들이 그 길을 갈 때에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제 믿으면서 자기들도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죠. 물론 이 네 가지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제자들의 배신도 있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수도 없이 많은 채찍을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눈은 어디가 있었다? 부활할 것이다에 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의심하셨겠죠. 그러나 그것이 확실히 믿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쭉 가는 거죠. 이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도 이 내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부활되기까지 옷이 빨가 벗겨지고 사람들에게 다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이런 가운데 이런 고통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무엇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보다가 저것보다가, 그러니까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운전할 때 앞을 봐야지 핸드폰 보고 옆 사람 보고 엄마 이렇게 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보장을 받지 못해요. 누가 뭐래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품에 안겨서 천국 가는 그 순간, 그 사이에 수치를 당함이 있고 모욕을 당함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슬픔 많고 괴로움 많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어디를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날의 그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 전진해 나아가야 된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라는 것. 그래서 금식할 때도 그렇죠. 금식할 때도 내일 금식 끝나면 먹을 거를 뭘 먹을 건지 다 써놓죠. 이제 그런 목표가 있으니까 난 이걸 먹는다 이제 그런 부분들 마찬가지.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잖아요. 눈앞에 있는 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보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개의치 않다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단어는 그래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개의치 않다라는 데는 또 깊은 의미가 있어요. 개의치 않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마음에 두고 생각하다. 인수변에 딱 들어가 있죠. 끼어든다는 얘기예요. 끼어든다. 뭐가? 의가, 뜻이, 의미가. 그러니까 개의치 않는다라는 것은 마음에 두지 않는다. 개의치 마. 상관하지 마. 신경 쓰지 마. 이런 뜻이죠. 그래서 냉동실에 넣어야 될 음식을 냉장실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상하죠. 똑같아요. 마음에 두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면 곰팡이가 나고 썩어 문드러져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온 몸을, 마음뿐만이 아니라 온 몸까지 병들게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만? 너희들은 내 안에 있어야 하고, 세상 안에도 들어갔다가 목욕탕에서 찬물 더물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내 안에만 있어야 하고 너희 안에는 내 말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때 안에라는 것은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통치를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그 안에서 역사되도록, 그런 일들이, 이러한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살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뼈대예요. 그리고 바뀌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다 다른 걸 자꾸 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럼 성령이 물어보죠. 왜 널 도와줘야 되니? 예수님 안에 있길 원해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님 사용법, 성령님 사용법.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살기를 원해요. 오케이. 너가 올바른 걸 구하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 이런 것도 아니, 그거 말고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더해지는 거야. 이거 아직도 몰라? 좀 더 돌아. 한 바퀴 더 돌아. 이제 성령님 도와주세요. 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해요. 그래, 내가 너를 붙들어 주마.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면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른 의도를 가지지 말고,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계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의하도록, 예수님을 신경을 쓰고 예수님의 마음을 늘 마음에 붙들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내 삶에 자꾸 껴놓는 거죠. 내 생각 속에, 내 시선에 껴놓는 거죠. 그것을 조금 더 우아하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너희들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 사이에 어떻게 해요? 끼워 넣으라는 거예요. 끼워 넣으라고. 이것들이 오늘
신경 쓰게 끼워 넣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이런 거에 너무 당연하게 보이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끼워 넣는 거예요. 끼워 넣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간구로. 그래서 자꾸 그렇게 내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끼워 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염려를 자꾸 끼워 넣으니까 주님이 지켜주실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다. 주님 품에 너를 안겨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품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냥 보호와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밀하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밀한 관계, 어떤 관계? 첫 번째, 제가 제 아내와 친밀한 관계예요. 그래서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저는 그 말을 받아들여요. 이게 첫 번째 친밀함. 두 번째 친밀함. 우린 너무 친해요. 그래서 아내가 제가 싫어하는 말은 하지 않아요. 이게 두 번째 친밀함. 여러분, 성경적인 친밀함은 어떤 친밀함일 것 같아요? 왜요? 성경적 친밀함은 두 번째 같아요. 1번이 정답이에요. 그게 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진짜 친밀해지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성경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때려주세요.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언제든지 제게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시간 정해서 오지 말고 아무 때나 오세요. 친밀한. 그런데 세상적으로 친밀한 사람들은 제가 싫어하는 말 하면 안 돼. 그럼 왜? 나와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지만 성경적인 친밀한 관계는 설사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해주시고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나를 계속 가르쳐 주시고 훈계해달라고 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과 진짜 친밀한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막 할 때 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그 보좌에서 바로 내려와서 엎드리죠.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에요. 그 결과는 뭐였어요? 왕이시여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왕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셨습니다. 그게 친밀한 거예요. 근데 친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설명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건 뭐예요? 안 친한 거예요. 친하면 언제든지 와서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죠. 친하면 냈더라. 안 친하면 어떻게 해요? 냈더라 저대로 살다 죽게. 이렇게 되는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달라는 것은 그냥 나 싫어하는 말 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불태우면서 이제 나 간다. 저번에처럼 또 그렇게 하기만 해봐. 안 들어와요 이제 막.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자 한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어떠한 지적을 하고 어떠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말씀하고 지워준다고 하더라도 아멘 주님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이다. 다시 말해서 이런 말씀들을 이제 기도로 바꾸는 거죠. 주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만 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밖에서 나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좋아하는 찬양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살길 원합니다. 가두어 주세요. 주님의 사랑의 끈으로 묶어 주세요. 사도 바울은 막 은혜의 사슬로 묶어달래.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표현이에요.
나 아무 데도 못 가게 나 묶어달라는 얘기죠.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런 표현들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무시무시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절박하게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것만큼 좋은 표현이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님, 저의 심령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 누구의 말씀도 있고 이런 노자 뭐 장자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저의 심령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만 있게 해주세요. 다른 것들은 다 세상의 사상, 이상 뭐 이런 것 다 깨트려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만 제 안에 있기 원합니다. 제 생각. 그래야 여러분 검색을 해도 딱 떠오르지. 그렇지 않아요? 막 뒤섞여 있으면 이게 주님의 말씀인지 저게 주님의 말씀인지 이대로 가도 되는 건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린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으로 저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세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저도 똑같이 보며 즐거워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 말씀을 이렇게 체인지 바꿔서 내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죠. 이따가 밴드에 올려드릴게요. 자, 그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이제 요한이 이제 누굴 데리고 오냐면 어머니를 등장시켜서.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어머니가 안 나오고 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간청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성경에는 세베대의 어머니랑 같이 아내와 같이 와요.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이렇게 이 문맥이 보이실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곧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자꾸 죽는다 하니까 절망감에 휩싸였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자꾸 얘기하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희망을 가진 거예요. 이제 어떤 희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해가지고 엄마를 모시고 와서 무얼 구해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달라. 이건 뭐 우리가 아는 말로 왕의 좌우편, 영의정, 좌의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2인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오해한 거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왜 오해하고 왜 착각했어요? 이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성경에는 우레의 아들들,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계속 싸웠어요. 근데 결론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죽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선수를 쳐서 엄마까지 이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세계 최초의 치맛바람이라고 치맛바람의 원조다. 이제 얘기해서 어머니가 와가지고 이제 간절히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들을 좌우편에 이제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하면서 이제 한 거죠.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아직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감도 안 오니까 일단은 얘기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뭘 모른다는 얘기예요?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지금 그러니까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시게 하는 잔을 마시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이 잔을 같이 마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두 아들들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허락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니들도 직사계 고생하다가 뒤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들도 순교할 것이다 나처럼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때는 몰랐죠. 이 말이 그 말인지. 내가 봤을 때는 후회했을 것 같아. 누가 제일 후회를 많이 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후회를 많이 했을 거예요. 왜? 형 야고보는 차라리 단칼에 날아갔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70년을 고생하고 갖은 핍박 다 당하고 갖은 멸시를 다 당하면서 맨 마지막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야고보는 사도로서, 물론 스데반이 먼저 순교했죠. 하지만 사도로서, 유대인으로서 제일 먼저 순교하는, 이제 사도로서 제일 먼저 순교하는 순교자가 됐고, 사도 요한은 맨 마지막에 순교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내어놓는 그 잔을 마시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데 또 성경에는 열 제자가 듣고 어떻게 해요? 두 형제에 대해서 분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분히 여긴다는 단어는 그냥 승질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새 포도주를 이렇게 담아놓으면 그 포도주가 발효돼서 부글부글 끓는 모습이 이 분히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울화가 치밀어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화가 났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10명의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기하시죠. 너희들은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것까지는 예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때 주신 거죠. 하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누가 줄 것이다?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뭐 맛있는 걸 먹고 있을 때 누구한테도 줄 수 있어요? 아내한테도 줄 수 있고, 아들내미 딸내미 맛봐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처럼 상급은 누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들이 좋아하는 코람데오라는 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죄 짓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 나한테 묻고 내가 말한 그대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듣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상을 받는다. 그것 자체가 믿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계속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통치자들은 너희들을, 백성들을 지배하고 그 고관들은 그들을 억압한다.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희 중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마지막째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로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보다 더 충격이 제자들에게 충격적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거는 자기네들 수준에서 이해가 안 갔지만 자기네들 수준에서 이해가 첫째가 가는 게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만찬하실 때도 어느 누구도 발 씻을 물을 갖다가 주지 않았어요. 왜? 누가 크냐라고 지금 신경전 벌이고 앉았는데 누가 가서 물 떠오는 순간 걔는 그 순간 그냥 맨 꼴에 비어.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물 떠다가 하는 거예요. 아까 얼마나 예수님과 전혀 동떨어진 신앙. 아마 제 생각에는 나중에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는 많이 후회했을 것 같아요. 내가 제자들이야. 그때 내가 가서 물 떠왔어야 됐는데. 하지만 주님은 계시지 않았죠. 그때 떠와가지고 발 닦아줬으면 이제 성경에 딱 그렇게 기록되었을 텐데.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으면서 따라가면서 꿈꾸고 있던 뒤를 안 읽었네.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판단은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 잘못된 길을 갔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형편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완전한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인도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자, 불쾌하다는 것도 부대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 성을 내고 격분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랬던 거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왜 충격을 받았냐면 제자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방인의 통치자들과 같이 다스리고 왕처럼 다스리는 이러한 삶을 꿈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된다. 왜? 나도 그렇게 하러 왔으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었는데 이 섬기는 자가 집사라는 의미의 디아콘이라는 의미를 의미하는 단어로 왔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집사님은 누구다? 집을 산 사람만 집사고 집을 살려는 사람들 이런 말 이런 아주 무식한 말들이 있었지만 섬기는 자라는 말은 뭐예요? 집사. 그 의미 자체가 뭐 요즘에는 너무 의미 없는 집사들이 너무 많지만 예전에는 진짜 집사님이라면 정말 존경받는 아주 이제 이런 분들이었죠. 이제 뭐 이제 현대 교회에서는 집사 안 시켜주면 뭐 시험 들어서 이제 교회 나가고 하니까 다 좀 그러니까 결국엔 직분이 의미가 없어져. 신앙 인격과 상관없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집사를 물론 예수님도 제자들을 뽑기 위해선 철야로 금식하시면서 제자들을 뽑았지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교회 잘 다니면 이제 다 뭐 집사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고 그냥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하지만 이 섬기는 자,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집사가 되어야 되고요. 이 집사라는 단어에는 목사와 사역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수직적인 구조를 만들어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예수님이 내 발 닦아주고 있는데 거기서 잘 닦아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한 번, 두 번 좋아. 오케이. 그런데 주님이 계속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섬기는 자에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큰 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 되라.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남을 섬기는 종으로서 살아가라. 종으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언젠가는 높아져가지고 나도 이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섬기는 자 종은요 오직 겸손과 복종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해가 뒤집어지고 서쪽에서 뭐 뜨고 동쪽에서 떠도 나는 종이다. 나는 어떻게 내 신분은 상승될 수 없다. 나는 그냥 종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뼛속까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뼛속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섬기는 특권만이 있을 뿐이지 섬김을 받는 특권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아주 묘미가 있어요. 섬기는 종의 대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비유로 들었었는데 우리 여기 길에서 청소하시는 분도 미화원이죠. 그런데 청와대에서 청소하는 사람도 미화원이죠. 누가 힘이 세요? 청와대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힘이 세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섬길 것이냐. 우리는 왕을 섬기지만 많은 사람들은 왕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결코 낮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를 누가 섬겨주냐? 주님이 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겸손과 복종을 가지고 그냥 더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주면 그런 사람을 누가 섬겨준다? 주님이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이 세상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반드시 하늘나라 갔을 때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섬겨주실 거란 얘기죠. 그때 저와 처음 가서 저기 가서 찌그러져 있어! 이런 사람과
아이고 어서 오너라. 우리가 어떤 삶을 더 중히 여길 것이냐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더 믿느냐에 대한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도 섬김받고 하늘나라에서 섬김받는 건 없어요.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야, 얘는 이 땅에서 다 받았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너희 왼손이 하는 걸 어떻게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들이 뭐 이렇게 나눌 때도 부자들 막 이런 사람들과 하지 말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라.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를 주님의 종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12제자처럼 언젠간 내가 올라가리라, 내가 큰 축복을 받아서 으아 소리 내면서 이런 상상을 하고 있다면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오직 나한테는 오직 겸손과 복종만이 있을 것이다. 뭐 사도 바울이 오직 겸손과 복종만이 있을 것이다. 똑같은 말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자랑할 게 없다는 얘기죠. 자랑을 해서도 안 되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이제 나에게 내 생에 남은 건 섬기는 것만 있지 섬김을 받는 거 누가 막 섬겨주려면 오요요요요요 이러지 마세요. 나 이러다 지옥 갑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섬길 것만 남아 있습니다. 날 그렇게 섬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서신서에 보면 내가 그런 것들을 받는 것이 나는 특권이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요?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감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섬기는 나의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섬기는 특권만 있지 섬김을 받는 특권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우리들의 섬김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주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섬김 받을 일은 없고 섬기는 일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곁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눈물을 닦아주고 목소리가 돼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주님의 발이 되어서 그들을 도와주고 함께 신방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주님 곁에서 주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나머지는 아무래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괜찮다. 여러분 이러한 종의 자세는 독한 마음을 먹고 아주 그냥 악에 받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넘칠 때 그래서 주님은 그런 기쁨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래서 뭐 이제 그 찬송가 박자를 보면요 어떤 때는 마음이 힘들고 어떤 때는 주님 가신 길 이렇게 불러요. 근데 실제로 들어보면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가사랑 안 맞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찬양을 부르고 지었던 사람은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지금 주님과 같이 걷고 있으니까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아싸 죄인 위에 죽으셨네 우루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나 주님의 열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의 그 템포도 그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왜 이렇게 밝아?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인데 조금 생각해 보면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일을 왔으니 그러니 내가 그 길을 주님과 다시 가면서 내가 주님의 목에 올라타가지고 주님을 막 맘대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저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과 발처럼 주님의 눈처럼 이렇게 주님 저를 마구 써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의 삶은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왕의 섬김을 받고 왕의 대접을 받는 존귀한 종들이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충성된 종의 모본을 보이셨죠. 예수님의 섬김의 삶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그 섬김의 절정은 부활이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섬김을 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왕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섬겨주셨냐면 대속물로 줬다. 대속물은 풀다, 해방시키다에서 비롯된 단어예요. 그래서 원래는 종이나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을 이 대속물이라고 표현했어요. 대속. 그래서 죄를 면하고자 바치는 돈이 이 대속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물로 됐다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저주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오늘 지을 죄, 10년 있다 지을 죄, 20년 있다 지을 죄까지 어떻게 해요? 다 완전히 사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는 죄 때문에 죽게 됐는데, 죄 때문에 죽게 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속물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하나님, 저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세요. 저의 필요와 원함이 아닌 주님의 필요와 원함을 따라 제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저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세요. 아멘. 우리가 역사라는 단어 배웠죠. 역사하면 뭘 떠올려야 돼요? 토목공사, 건설, 건축.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역사해 주실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령 하나님, 제 영혼에 죄 사함의 기쁨을 부어 주셔서, 다 같이 시작. 성령 하나님, 제 영혼에 죄 사함의 기쁨을 부어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 성령 하나님, 성령의 불로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주의 부활을 진심과 전심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다하여 섬겨주신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 세상의 명예와 부 어디 갔어요 하면 물에 건져준 사람 내 보따리 내놔라 하는 그런 염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구주, 날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그 구주를 찬양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저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걸으셔야 했던 십자가의 길을 다시금 묵상해 봅니다. 주님이 밟으시려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로마 사람, 고난과 고초, 그리고 부활의 징검다리를 저희들도 주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밟아 나아가며 실족지 않기를 원합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고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딛고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모든 생활 범사에 오직 주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아뢰며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탁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의 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종과 순종, 순복함으로 주님이 걸으시는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으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해주세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빛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2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주의 복음으로 어두운 세상 밝혀가는 자 너의 모든 죄짐 담당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여 주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자여 내게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이 너를 제자 삼은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너는 성령과 권능받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 되리니 아멘. 어둠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주의 천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말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어둠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주의 천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말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 번 더 어둠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주의 천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말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샤라바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카바라 라샤라바얀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야 산다라바란다라야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야라 사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바라카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종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김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섬김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기도로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불태워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주님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면서 섬기는 그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야 바란다라 바란다라 야라 산다라 바란다라 야라란다라 야라 칸다라 바라라 라바라 바란다라 야라 산다라 바란다라 바라 칸다라 바라.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섬김의 기도가 예수님처럼 섬김의 사랑이 주여 아버지 사랑을 해버리는 오늘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가 옵소서. 라샤라바얀다라 바란다라 야라란다라 바라칸다라 바란다라 바라칸다라 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 바란다라 야란다라 야라칸다라 바란다라 야란다라 야칸다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 바라. 아멘. 라샤라바얀다라란드리 바라라 칸다라 바란드리 바라라 산다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 라바란다라 야라산다라 바란다라 야라칸다라 바라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내일이 수능이죠. 화면에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 아이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이유씨 고3 수험생들 김민수, 이혜은, 김태은, 김아란, 시은이, 예은이, 도경이. 이 중에 민수는 지금 청주대 합격을 받았고요. 이혜은 자매도 3명대 합격을 받았어요. 다른 이제 나머지 다른 합격들을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이제 태은 자매도 성신여대 지금 2차 면접 두고 있고, 밑에 아란이, 시은이, 예은이, 도경이 이 4명이 정시 보는 애들이네요. 어쨌든 우리 수험생들의 앞날을 축복하면서 이 아이들이 시험의 당락이 인생의 결과가 되지 않고 첫 단추가 되고 과정이 되어서 앞으로 펼쳐질 대학 생활에도 그 이후의 삶에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주님만 의지해서 주님의 꿈이 되어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밤에 잠 잘 자고 내일 최상의 컨디션으로 아낌없이 실수하지 않고 시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수능 전후로 또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원수마귀가 장난치지 못하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달라고. 우리 내일 수능 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라샤라야 나라와라 나라와라 산나라와라
라바라바란다라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야 산다라바라라 라바란다라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의 숙면을 취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일도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에 당나게 아버지 자녀들의 인생을 걸지 아니하고 아버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이샤라와 얀다라바란다라라 칸다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 야라카바란다라 야라 산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아멘. 라샤라와 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 야 산다라바라 라바라란다라 야 산다라바란다라 야라카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 주여 지혜 주시고 아버지 그동안 매우 모든 아버지 학습과 기량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이샤라바 얀다라바라 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 야라바란다라 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 산다라바란다라 야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라바란다라 야 산다라바란다라. 아멘. 성령님 붙들소서.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마음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와라 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 야라카바라라 라바란다라 야 산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열방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아버지 자녀들을 주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라바라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부모님들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아멘. 주여 라이샤라와 얀다라바란다라 야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 야 산다라바란다라 칸다라라. 주여 아버지 인도하소서. 라이야바란다라 야라 산다라바란디리 바란다라 산다라바라. 성령의 불로 주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발견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이샤라와 얀다라란다라 야란다라라 산다라바란다라 야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 야라 산다라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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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성령님 역사소서. 성령님 인도하소서. 성령님 역사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시험 보는 우리 전국의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오늘 밤이 얼마나 길고 두려울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정말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 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하나님 감사하겠다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실수하지 않도록 떨리는 마음 붙드시고 두근대는 심장들 안정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덮어주시고 또 아버지 또 추운 날씨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부모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신앙 인격이 자라가고 그 관계가 더 친밀하여져서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정말 그런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그런 자녀들에게 통로가 되는 아버지 저희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원수 마귀가 우리나라를 흔들고 전 세계 열방을 흔들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저희들이 눈 감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아버지 그렇게 혼수 상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깨어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나가는 아버지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발걸음들을 지켜주시고 붙드시고 정말 저희들의 모든 아버지 삶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셔서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무너짐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쓰임받고 섬기며 정말 천국에서 주님의 극진한 섬김을 받는 아버지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길들을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으니 주여 강권하여 주시고 전폭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영혼 구원 얻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상급 받는 가정과 가문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자녀들, 남편, 아내, 부모님들, 아버지 일가 친척들, 친구들 정말 몰수히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나올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원수마귀가 막을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아버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또 육체적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기억하셔서 병든 몸 고쳐주시고 피곤한 마음 아버지 풀어주시고 새 힘 부어주시고 아버지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날이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손에 꼭 맞는 아버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리며 드리는 주님 저희들의 심령의 고백과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주님께 많은 것들을 드리고 내어 맡겨도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하나님 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런 은혜의 선순환이 주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우리 수능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네. 오늘 이 밤에 하여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잘 정리되고 잘 정돈돼서 내일도 최선을 다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 나잇.